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알고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린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을 맞이하는 이 기쁨이 배가가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지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의미요 또 이유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현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또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네 사람의 마지막 사람인 이 죄인이 용서받은 이 여인이 용서받은 이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2000년 전에 참된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그러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방인이면서 로마 백부장이었던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 죽을 병에 걸린 그의 종을 치유해 주시지 않았나.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독자 그 아들의 죽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살려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오해를 가짐으로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세례 요한을 우리 주님이 정말 보시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인정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죄악 가운데 살던 이 한 여인이 죄사함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용서의 확신과 평강을 가지고 돌아간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죄사함에 대한 용서 또 확신과 평강 가운데 또 우리 주님 이 예배를 또 우리가 마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이방인이고 이들은 소외된 자들이고 이들은 광야의 한 소리에 불과했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죠.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 갖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이런 사람도 용서하시고 이런 사람도 위로하시고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오늘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한번 생각하시고 소망 가운데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눈으로 잠깐 보시면 36절에서 39절 한 여인이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보면서 39절에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던 시몬 바리새인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40절 43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한 비유와 또 그 비유에 대한 시몬의 대답과 예수님의 평가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44절 47절 나오는데 한 여인의 행동과 시몬 바리새인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절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단락이 뭐냐면 첫 번째하고 네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평가인데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예수님을 평가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이 평가하는 그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먼저 우리가 각 단락을 보면서 또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단락입니다. 36절에서 3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36절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해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식사 초대하지 않아요. 식사 초대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일 때 식사를 초대합니다. 더구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하고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식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 그 당시 사회를 볼 때 아주 쇼킹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37절에 더 쇼킹적인 사건이 37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동네라는 그 단어 앞에 어떤 말씀이 원문에 있냐면 그런데 보라 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 말은 창녀라는 이 단어를 완곡어법으로 쓴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저 사람은 정말 버림받은 사람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누구나 다 아는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런데 보라, 그 여자가 초대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도 아니라 바리새인의 집에 지금 불청객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바리새인 집에 온 거죠. 사실 바리새인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러 이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우리 같이 식사할 때 책상다리로 앉아서 먹는 우리들은 이 규절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식사할 때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기대가지고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우리 같이 뭐 이렇게 짧게 먹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얘기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국물 문화가 아니잖아요. 기대가지고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기대면 두 다리가 뒤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워서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누워서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 곁에, 예수님 뒤로 와서 눈물을 흘리면 가까이 오면 그 눈물이 예수님 발을 적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우리 여성들은 이 머리는 지존이잖아요. 그죠? 이 머리카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근데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래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한 가지 행동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집니다만 이 단어의 원문은 뭐냐면 계속 울고 계속 머리털로 닦으면서 또 눈물로 발을 적시고 계속 울면서 닦고 그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 맞추는 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붓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정말 죄 지은 그 여인이 와서 온 것도 신기한데 그런데 보라, 불청객이 와가지고 눈물로 또나 향유까지 그 발에 붓고 있으니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놀라며 쳐다보겠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참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평가들을 하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그 시몬의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반응은 말로 표현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미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지만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을 좋아서 초대했기보다는 예수님을 뭔가 책 잡으려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시도했는데 이 사람은 식사하면서 예수님에게 책 잡을 것이 뭔가 아마 살펴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보다도 저 누구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럴 수 있냐 이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야. 누가 보래도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야. 하나님 보낸 종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태연하게 있을 수 없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입장을 이미 마음은 확 닫아버린 거예요. 이걸 아신 주님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40절에 그 시몬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자 시몬이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세요. 그만큼 이제 존중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선생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속은 아니에요. 마음이 닫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41절 42절에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5만 원이면 500데나리온이면 2,500만 원이에요. 2,500 빚진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5만 원을 따진다면 25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 말씀은 앞으로 계속 예수님이 연결해서 하실 그 말씀이에요.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우리나라에도 가끔 이게 TV에 이렇게 보거나 뉴스에 보면은 일정 금액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국가에서 이렇게 탕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 맞을 때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빚을 안 갚을 것이고 때가 되면 갚아줄 거니까 갚아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왜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했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갖다가 긍휼히 여기셔서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냐 이게요. 성경에 탕감하는 일들이 성경은 어떻게 돼요? 7년마다 50년마다 있었잖아요. 50년마다 전액 탕감해 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런 일반 은총 가운데 지금 그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갚지 못하는 사람의 탕감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지 마시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고 이왕이면 어떻게 돼요? 금액이 더 높으면 좋겠죠. 물론 거기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나라 전체가 없는 사람을 헤아리고자 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사할 일이죠. 어쨌든 이 본문에서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답합니다.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가 아닙니까? 주님이 몰라서 묻겠어요? 시몬 바리새인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내 판단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 그래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시몬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인정해 줘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44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하면서 시몬과 눈이 마주쳐서 대화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44절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말하세요. 여러분 그 여자는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있었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이미 부은 상태예요. 부은 그 여인이 뭐하고 있었겠어요? 멀뚱멀뚱하면서 저거 했겠어요? 계속 흐느껴 울겠죠. 흐느껴 울겠죠. 그런 여인을 주님이 돌아보시며 만약에 주님의 눈과 그 여인의 눈이 마주쳤다면 큰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주님의 그 눈빛이 그 영혼에 쫙 비춰져서 정말 큰 전율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빛이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고 얼마나 그 여인을 위하는 눈빛이었겠어요. 아마 그 눈빛 안에 모든 것이 다 녹았을 것이고 다 해결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식사를 초대하면 주인이 손님에게 행했던 풍습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이 돌아올 때, 그 손님이 올 때 종을 통해서 발을 씻겨준다든지, 주인이 또 발을 씻어준다든지, 또 발 씻을 물을 준다든지 그렇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왔다는 것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입맞춤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손님을 위해서 향을 피우거나, 그리고 감람류를 머리에 이렇게 찍어 발라서 이렇게 향기로운 그러한 기름 냄새가 나도록, 그것이 뭐냐면 모든 집안에 손님을 대하는 에티켓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던 이 시몬 바리새인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던 걸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연인이 돌아보면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그 세 가지 풍습에 따라서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에는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어주었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나를 갖다 환대한다고 입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췄다. 그뿐만 아니라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감람류, 감람류도 뭐냐면 식용이나 의료에 쓸 정도로 귀한 기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천에 있는 것이 감람류거든요. 감람류를 나에게 붓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생명의 빛이 쫙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을 아마 이 여인은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말이 그 주변에, 시몬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숨조차 쉬지 못하는 분위기로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거면 이 향유의 그 그릇을 한번 뭐냐면 이 깨면은 그걸 다 쓸 때까지 써야만 하는 것이 이 향유 기름이에요. 나중에 뒤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걸 보고서 가룟 유다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불 수 있냐라고 핀잔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뭐냐면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그 사건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서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마 회계를 담당했나 봐요.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이 어디 있냐라고 예수님이 물어요. 근데 오병이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가 뭐예요? 장정만 5천 명이에요. 남녀노소 얘기하면 좋기 2만 명이에요.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하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2만 명이 한 끼 1,000원만 하더라도 2천만 원이에요. 한 끼 식사만 해도 2천만 원, 2천만 원. 근데 300데나리온에 그럼 3천만 원이에요. 1,000원 한 끼로 얘기했을 때 그 옥합을 깨서 부은 거거든요. 지금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옥합의 그릇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래 한 번 깨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부어요? 머리도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주님은 47절에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을 정말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시몬 바리새인에게, 자기를 식사 초대한 그 주인에게
47절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막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막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작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둘 다 구원받은 것은 다 되죠. 그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그 용서의 그 사랑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게 그걸 느끼고 어떤 사람은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감정적인 사람도 있고 이성적인 사람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성적인 사람보다 감성적인 사람이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이 크겠죠. 여러분, 그럴 때 이성적인 사람들은 감성적인 사람을 보고서 아이고 뭐 저렇게 뭐 이렇게 난리 버거지냐, 점잖지 못하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막 기뻐서 막 울고 막 하늘빛 할렐루야 할 때 어떻게 돼요? 가급적이면 그 사람 꼭 껴안고, 나도 당신이 느끼는 그 감격을 나도 느끼고 싶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같이 이렇게 기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나도 초신자 때 너처럼 그랬다. 지금 좀 지나가 봐라. 야, 그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이제 다 시간 지나면 다 이렇게 점잖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 마음이 숫덩이 같이 변해간, 아주 불길도 없는 숫덩이 같이 이렇게 석탄처럼 변한 마음을 아파하면서 그 사람 껴안고, 이 숯 같은 이 마음 좀 불 좀 담겨달라고 그 사람 껴안아야 돼요. 오히려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초신자 때는 다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기뻐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함께 정말 좋아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자세를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그러잖아요. 크게 사랑을 받은 사람과 적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숙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은 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 성숙을 평가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닮은 거, 우리가 주님을 그만큼 신앙이 성숙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평가가 있죠. 뭐예요? 정말 두 가지로만 말하면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 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민감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그 감격이 커지는 거. 그 사람이 신앙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회개했지만 그의 서신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이 깊어져요. 한참 지나서 내가 모든 성도들보다 제일 못한 자다.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이 신앙이 10년, 20년 지나면서 사라졌거나 첫사랑을 뛰어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나는 신앙이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라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의식적인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종교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죄에 민감하고 죄사함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옛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매일 그러진 않겠죠. 최소한 그래도 어떻게 돼요? 1, 2년에 한 번이라도, 때는 10년에 한 번이라도 옛날에 내가 죄사함 받은 그 은혜보다 더 깊게, 더 많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이 여인처럼 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요? 더 큰 사랑을 누릴 거니까. 오히려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 믿는 건지 아닌 건지 구원받은 건지 아닌 건지 그렇게 알쏭달쏭하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죄사함에 대한 그 감격이 깊어지기 원합니다.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죄사함 받았는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생활에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한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뭐 했다고 그래요? 사하여졌도다. 사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경 그냥 사해졌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향후까지 부었기 때문에 용서함 받았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선 여기 죄가 사했다는 단어가, 사해졌다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시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현재인지 과거인지 진행형인지 잘 안 나와 있어. 미래형인지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원문은 딱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완료 수동태예요. 완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게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언제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았는지 모르는지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의 죄악된 행동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 수동이에요. 그래서 이 수동태를 뭐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수동태라 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았다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시몬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많은 죄가 뭐예요? 이미 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뭐냐면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네요. 여기서도 그러면 사함 받았다는 거 무슨 시제를 쓰겠어요? 완료 수동을 쓰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게 굳이 시몬에게 한 말을 여인에게 왜 또 할까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뭐예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 여인을 위로하고 여인을 배려한 주님의 태도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을 다 불러다가 아들의 권세를 다시 살려줬어요.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내 아들됨을 다시금 회복시켜줬어요. 그 아버지처럼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여자를 옛날의 여자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이 여인을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그런 의도 속에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이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계속 닦고 또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입 맞출 때도 발을 안 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미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발을 빼는 것보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왜 지금 이러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행동이 뭐예요? 여인이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에 받은 그 사랑을 표현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막아서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이 하는 태도를 다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없었지만 무언의 대화를 예수님과 여인은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너희 죄를 대신 담당했으니까 믿어라.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지금 여인에게 향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 여인이 하는 행위가 사람의 오해를 줄 수 있는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여인이 지금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마음에 결심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흘리는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돼요?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런 따뜻한 주님이기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할 때 그 눈빛을 보여주는 주님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인을 바라봤던 주님의 눈길이 여러분의 눈과 마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빛을 봐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눈빛을 봐야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 눈빛을 보면서 우리가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 눈빛 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겠어요? 못 믿죠. 그러자 49절에 주변에 있는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우리 성경 죄도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우리 한글 번역들 보면은 죄까지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죄까지도라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뭐냐면, 아니 제사장도 아닌데, 그리고 성전 안에서도 아닌데 어떻게 성전 바깥에서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죄산 받았다라고 말하느냐.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어떻게 하나님만이 용서하는 죄사함을 어떻게 예수님이 할 수 있느냐라고 부정적으로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요. 죄까지도. 그러나 우리 이미 앞에서 우리 누가복음 5장에서 중풍병자 환자를 주님이 고치실 때 어떻게 고쳤어요? 네 죄가 사함 받았느냐 라고 말씀함으로 중풍병자 고치셨잖아요. 침상을 들고 나가는 거하고 죄산 받았다는 거 어느 게 더 쉽겠느냐 하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가 알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메시지 속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이 다락방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세 가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는 권위를 주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두 번째, 권능을 주셨죠. 성령을 받아라. 세 번째, 권세를 줬죠.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용서 안 받을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함 받지 못하리라. 세 가지를 주셨어요. 즉 교회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줄 때 죄사함의 세례를 줍니다.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예요.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도 죄 용서하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만이 하는데 어떻게 그러하냐.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고 예수님이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인 거 우리는 알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죄까지도 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뭐예요? 앞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더니, 아니 백부장의 죽을 병에 걸린 종도 말씀으로 살리시더니, 아니 이제는 죄까지도 용서하시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저렇든 간에 그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포예요. 죄사함이 일어났다는 것, 이미 일어났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미 너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확신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깼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오늘 이 죄사함 받았다는 이 선언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미 죄사함 받은 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해야 돼. 오히려 평안히 가라고 하는 이 음성이 연이어서 우리 심령에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져야 태도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의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잠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받은 자만이 안다는 거예요. 찬송가 85장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랑받은 자만이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의 그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남들이 막 기뻐 뛰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건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음이 틀리면 또 어때요? 찬양하다가 저거 하면 어때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면 막아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여인이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막아서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감나라 대처하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이 여인이 죄사함의 확신 속에 평강 가운데 갔다면 나도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내가 그 어떤 죄책감이나 그 어떤 의기소침한 일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나로 하여금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평강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교훈이 뭐가 있냐면, 받을 교훈이 뭐냐면 사랑은 표현돼야 한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세 가지의 인물로 표현하듯이 받은 사랑은 어떻게든지 표현해야 돼요. 예배도 한 표현이겠죠. 여러분의 봉사도 한 표현이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한 표현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표현돼야 해요. 표현하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처럼 해야 돼요. 우리가 선심 쓰듯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은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선심 쓰듯 내가 그래 하나님 내가 섬겨줄게, 내가 교회 섬겨줄게 이런 사람 없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이 여인이 모든 것을 쏟듯이 주님 섬길 때는 섬겨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의 자세가 돼야 돼요? 최상의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운동 경기하는 사람은 링 위에 올라갈 때, 그 무대 위에 올라갈 때 그 시간을 위해서 1년간 준비해서 올라가요. 최상의 상태에서 운동 경기를 합니다. 예배가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최상의 컨디션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피곤한 가운데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남은 시간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내 삶 속에서 가장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든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이 여인처럼 향옥합을 쏟듯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한 시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발점이 되도록 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이 평강은 다른 거로 누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누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죄책감이 우리를 붙잡게 해서는 안 돼요. 과거의 어떤 아픔이 나를 붙잡게 해서는 안 돼요. 현재의 고통이 나를 붙잡게 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뭘 누려야 돼요? 평강을 누려놔야 돼요. 여러분, 평강 없으면요, 하나님 뜻 분별 못해요. 평강이 없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못해요. 평강 없으면요, 순종 절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평강을 유지해야 돼요. 너에게 낙심한 일이 있냐? 괴로운 일이 있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키게 하거라.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생명과 평강을 누리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믿음으로. 그것을 이 여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 무엇보다도 회복해야 될 것이 죄사함과 죄책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성탄이 의미가 있는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